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옳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다굴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나를 세며 한숨 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32절의 그러나를 기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환난의 날들에 대한 말씀이고, 32절에서부터는 알 수 없는 날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날들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28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나는 환난의 날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로서 이때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징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나무는 상록수로서 사시사철 푸르지만 무화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지나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늦은 봄이 되어야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징조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일은 앞선 마가복음 13장 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님께 여쭤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 기근, 지진, 미혹과 같은 일들이 징조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지는 것임을 묵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재앙이 이 세대, 즉 지금 살아있는 세대가 볼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기한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환난의 날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러한 성전의 멸망으로 일어나는 환란의 날들은 징조가 있고 날짜의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란의 날들입니다. 그러나 32절을 보시면 이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의 시작, 그러나는 이전의 환란의 날들과 다른 날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날이라는 표현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징조도 없고 우리가 언제인지 예측이나 느낌을 가질 수도 없는, 알 수 없는 날입니다. 심지어 천사들과 아들까지도 모르는 비밀에 붙여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의 날들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림은 모르는 날입니다. 징조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예측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계산하여 말한다면 적어도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재림에 대한 예측과 계산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날인 것을 알려주신과 함께 이러한 재림의 날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이하부터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서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시간입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날이 언제인지 징조를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도 찾기 어렵고 계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33절, 35절, 37절 이렇게 3번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알 수 없는 재림의 날에 대한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의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 앞에 주의하라가 덧붙여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하는 깨어 있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알 수 없는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면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안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지연과 같은 마음이 들어서 태만하고 안일하고 방심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만하지 않도록 주의함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요. 그 비유는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각각 사물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라는 단어는 임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임무를 주었고 그 임무를 행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는 믿음을 지키는 임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임무가 있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임무, 죄악과 싸우는 임무, 겸손하게 사는 임무,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임무 등등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임무를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늦어진다고 하여 방심하거나 태만하지 않는 주의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깨어있다는 것은 가만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를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의 날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태만하지도 안일하지도 마십시오. 늘 주님이 오신다는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또한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행하는 날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알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깨어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에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은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매일매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나의 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은 나의 일상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일하다가 일터에서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집에서 집안일하다가, 또 어떤 이는 어린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또 어떤 이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림이 예측 가능한 날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버릴 것입니다. 재림은 일상을 포기하는 날이 아니라 일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평범한 일상 중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는 날로 감추심으로 모든 날이 재림의 날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매일매일을 주의 날로 여기며 일상 중에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날로 삼으며 주님을 기다리고 나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재림은 알 수 없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될 것이고,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가복음 13장은 환난의 날들과 재림의 날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날들은 징조와 예측이 가능한 날이고, 재림의 날은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깨어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방심하지 않는 주의함이고, 주어진 임무를 행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은 주님의 날이기에 매일매일을 주님의 날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일상 중에 임하시는 날이기에 나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 어느 날보다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주님의 재림의 끝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날을 알 수 없으니 늘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임무를 행하며 주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알 수 없는 날이기에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